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의 시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 월요일 날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날은 화요일 날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늘 방문하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항상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냐면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여자들, 유대인 어린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20장 1절 같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단순히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것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를 할 때 힐링, 프리칭, 그 다음에 뭐였어요? 티칭. 티칭하고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불과 사흘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 하실 말이 있었겠어요 혹시?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이런 적이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근데 하물며 십자가 이제 사흘 후면 죽으실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실 날을 딱 정하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죽음을 사흘 앞두고서 예수님이 누가 무서워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생략하고 이럴 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이 뭐겠어요? 니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은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돼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침이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직접 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가감없이 아주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갈릴리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그 어떤 지역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 한복판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려지는 그림이 뭐가 그려집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리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항상 마귀의 강렬한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로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야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어디에 가 살고 있어도 있는 둥 없는 둥, 있든지 없든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게 생각하면 성품이 좋아서 관계를 잘해서 잘 살고 있다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소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게 진짜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불편해해야 정상이고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야만 정상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간에 오늘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23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에 가면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추가가 돼요. 서기관들이 추가가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유대 공의회라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는 집단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다 거기에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한 개인이 와서 지금 당신이 무슨 권위로, 또 당신이 누가 권위를 줘서 당신이 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사내들인에 속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질문이 아니라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집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전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예수님이 빼앗아 버렸어요. 망가뜨렸어요.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신들의 기득권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였죠.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권위로 하고 있냐고 묻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권세의 특징이 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의 특징이 뭐냐? 종교적인 것이냐, 사회적인 것이냐, 뭐 영적인 것이냐,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질문인데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오늘 예수님 당신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반발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당신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당신한테 이 권위를 주었길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여하거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허락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랍비가 허락해 주면 가르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성전을, 제사를 관할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이 유대교의 종교의 특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한테 지금 시비를 걸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 상반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거꾸로 질문을 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한 가지를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다루고 대화하는 방식이 참 특별하십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기들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유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질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겠냐, 사람으로부터 왔겠냐?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죄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다 그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백성들이 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초반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뭐 하는 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것도 이 안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누가 떠들고 다녀. 그러면 이 산헤드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지를 이 산헤드린에서 분별을 해줘야만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헛된 길로 빠지지 않죠.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산헤드린인데 산헤드린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는데 모른다고 했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분명히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는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정치가들이 주로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아무리 실제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지만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주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게 좀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우선하고 특별히 자기 유익에 맞아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위기를 모면하고 잘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끝은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이 땅에서 그게 판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보느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걸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끝이 안 좋다니까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나한테 불리한 것 같아도,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그의 끝을 선한 열매로 맺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전에 이랜드 다닐 때 부하 직원이었던 한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역업, 조그만 개인 무역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그랬고 얼마나 중국에 사업하는 게 힘듭니까 요즘. 굉장히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잘 살아남았어요. 보니까 대학 다니는 두 아들도 이렇게 공부시키고 그러는데도 잘 버텨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 회사 다닐 때 제 부하 직원 중에서 2명이 송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까지 합쳐가지고 3명이 송 씨여가지고 이렇게 사적으로는 늘 저한테 이제 형이라고 불렀던 그런 친구들인데 상해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 나 그래도 기특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특하다 야. 어떻게 그 어려운 때 중국에서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 조그만 교회 장로인데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일을 했더니 주님이 자기 일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바이어가 와가지고서 이런 물건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 친구는 자기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아닌데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준대요. 이런데 정보를 제공해 준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니까 저쪽에 이렇게 도움 받아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바쁜 시간에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근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계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가지고서 이 어려운 때 그래도 밥 먹고 버티고 잘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서로 이 땅에서 그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분명히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요 2가지 예화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예화는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누가 훌륭한 아들입니까? 둘 다 못된 놈들이죠. 무슨 훌륭한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둘 다 못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맏아들은 왜 못됐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일하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속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의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은 또 어떤 놈이에요? 아버지가 일을 시키는데 면전에다 대고 난갑니다. 이런 무리한 놈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둘 다 못된 놈이에요 둘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행실이 거룩하고 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서 여러분을 구원해 준 줄 아세요? 천만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만약에 죄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죄의 기준을 놓고 딱 본다고 한다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거룩하다 덜 거룩하다, 내가 더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훌륭한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따랐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예. 가겠다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불순종한 아들보다는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가야 되겠네. 그래서 순종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더 분명히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예의는 발랐을지 모르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었고요. 둘째 아들은 무례하기는 했지만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점들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순종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이 예화를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31절에서 32절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유대인인 니들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자신들의 입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래도 맏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낫다고 자기들 입으로 지금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라니.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종교 기득권자이고 맏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인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폐역하고 불순종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맏아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 여러분이 맏아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록 때로는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면 예하고 대답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그대로 정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아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고 싶으세요? 맏아들처럼 살고 싶으세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즐기고 놀다가 죽는 순간에 꽃가다 가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예화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3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인데 비유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거기에다가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틀도 만들어 놓고 근데 타국에 여행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종들을 죽인 거예요. 세를 받으러 보냈던 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주인이
설마 하고 두 번째 종들을 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리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놈은 상속자니까 이놈만 죽이면 주인의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을 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첫 번째 비유에서도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했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도 지금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지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못돼 처먹은 농부놈들을 당연히 진멸하고 새를 낼 만한 농부들한테 그 포도원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3절 4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첫 번째 비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비유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을 정죄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의 입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가 배심원이 돼가지고 편결을 내도록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판사가 돼가지고서 죄를 선고하도록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악행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 악행 속에 숨겨진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동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루는 이들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했죠. 경기를 보니까 손흥민은 역시 일본은 거기도 2차 예선에 전승, 실점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전승을 했고 1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1위는 했지만 1위는 했지만 전승을 한 게 아니고 실점도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일본이 우리보다 더 성적이 좋은 거예요. 좋은 상태로 올라갔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시죠? 네.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 김민재 같은 선수들, 황희찬 같은 선수들 무지하게 부러워합니다. 특히 손흥민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뭔가 좀 수준이 다르구나. 세계적인 클래스하고 이 아시아 축구의 이 수준하고 클래스가 다르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보면서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농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만약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느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따르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맏아들이 더 좋은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고. 그래도 농부들이 꼭 농부들을 꼭 이렇게 죽여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의 입으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딱 정죄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자신들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45절 46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요.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자기들 스스로의 입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한 꼴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첫 번째 비유의 반응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비유의 반응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다 백성 얘기를 하고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 이들이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할까? 근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이상할 게 없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종교지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꿰고 있는 서기관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저분은 교회를 지금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신 분인데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신데 저분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분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종교지도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어떻게 서기관들이, 어떻게 장로들이 어떻게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못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들어올 때에 그 죄를 딱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서함을 받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관찰해야 돼요. 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혹시 죄를 지었는데도 자꾸 그것들을 은폐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데 자꾸 핑계를 삼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환경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딱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다른 탓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한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세를 줬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사람의 권위도 아니고 특별히 사단의 권위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많은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핑계는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성직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권위를 다 싸그리 무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권위의 특징이에요. 분별해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분별을 하죠.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인지 마귀가 주는 권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서 막 대들고 따지고 저항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오히려 순종하지 말아야 될 마귀의 권위 앞에서 돈의 권위, 권력의 권위, 자존심의 권위, 마귀가 주는 그 권위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만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권위에 잘못 순종하다간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르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권위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 오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디로부터 온 권위인지를 이들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것들을 거부하는,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 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